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아는 근거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을 5권 썼습니다.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그 요한계시록. 이 5권의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이 중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했을까? 그것은 그가 예수님과 동행했던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성화를 보시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 옆으로 제자들이 쭉 앉아서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기대어 어깨에 이렇게 고개를 대는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성화를 그린 화가는 그 제자를 요한으로 생각하고 그린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또 사랑을 많이 갈구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오늘 성경인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에도 우리가 쭉 읽어봐서 알겠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이라고 하는 이 짧은 6절의 성구 안에, 성경 구절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가 있는지 혹시 세보셨습니까? 총 몇 번이 들어가 있냐면 15번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만큼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듯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상의 인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심적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근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일어났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해야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 반대되는 얘기를 써놨는데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놨습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랑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예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기도를 하면서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그런 걸 다 제쳐두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랬을까요? 바꿔 얘기하면 사랑을 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사랑을 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 헬라어에 보시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해놨어요. 첫째는 뭐냐면 에로스입니다. 둘째는 뭐냐면 필로스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아가페입니다. 이게 다 사랑이에요. 단어는 다른데 다 똑같이 통하는 의미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로스가 뭐고 필로스가 뭐고 아가페가 뭐냐?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필로스는 형제나 친구 간의 우정을 이야기한 게 필로스예요. 아가페는 뭐냐면 희생과 헌신이 포함된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앞에 얘기했던 두 가지에 포함됩니다. 뭡니까? 남녀 간의 사랑과 형제나 우정. 물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도 있죠. 근데 그 사랑도 어디에 해당되느냐? 필로스와 에로스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에로스와 필로스가 아니라 아가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희생과 헌신이에요. 즉 쉽게 말씀드리면 앞에 얘기했던 두 가지 에로스와 필로스는 어떤 사랑이냐? 조건적 사랑입니다. 제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쟤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쟤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형제적 관계나 친구 간의 우정인 필로스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정은 어떻게 쌓여요? 형제 간의 정은 어떻게 쌓입니까? 나 혼자 누구를 좋아한다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예가 없어서 그냥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에게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6살 차이 나는 동생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예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저도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제 동생을 어떻게 사랑했냐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저는 그 친구를 사랑했는데 이상하게 그 친구는 저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간에도요, 같은 혈육지간에도 사랑이 어떻게 해요? 쌍방교통이 돼야 형제 간의 사랑도 싹 트는 거지,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거나 그것을 거부하면 사람인지라 지쳐서 나중에는 그 사랑도 분량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줄어들어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저하고 제 동생하고 연락이 끊겼어요. 생각은 나요. 근데 연락을 안 해요. 왜? 제가 연락을 하면 그쪽에서 연락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연락을 하는데 연락을 안 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런 괘씸한, 오빠가 연락을 하는데 동생이 연락을 안 해? 그래? 그럼 나도 안 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형제 간의 정도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 사랑이에요. 혈육의 정도요, 끊어질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정도요, 얼마든지 끊어질 수 있어요. 세상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여요. 형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이 형을 죽여요.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옛날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은 일어납니다. 왜요? 세상에 이제 점점 뭐예요? 사랑과 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에로스와 필로스도 점점 사라지는 과정이에요. 누구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요, 에로스와 필로스를 얘기하지 않아요. 아가페를 얘기해요.
여러분,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냐면요, 제가 희생과 헌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가페는요, 쌍방이 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저를 빗대어 얘기할게요. 혁아,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 사랑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혁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요, 혁아,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 너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지 않을 거다. 네가 나를 인정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혁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네가 나를 핍박하고, 네가 나를 거부하고, 네가 나를 받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줄 거야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근거에서 말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지난 주간이 뭐예요? 고난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을 무슨 수요일이라고 하느냐? 제2의 수요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요일날 예수님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고 오늘 부활하셨어요. 지금 9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한 주간 고난당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다가 자기들의 옷을 벌어서 카페트를 깔아드려요. 그러면서 양쪽으로 일렬로 쭉 서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들어오실 때 뭘 하는 거냐면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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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한 게 호산나라고요.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종려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던 날밤 어떻게 했습니까? 12명, 예수님의 제자 12명 다 도망가고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요.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 부인한다 그랬는데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어요. 거기다가 부인만 해요? 저주까지 해요. 오늘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 붙잡혀갈 때 안 붙잡가려고 옷 홀딱 벗고 빨가 벗고 도망간 놈이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이 놈이 지금 뭘 얘기해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예수님 못 박힐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요. 침 뱉고요, 뺨 때리고요, 돌 던지고요, 손가락질하고요, 비웃고요, 희롱하고요, 뭐라고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봐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에로스와 필로스가 있을 수는 있어요. 아가페가 있나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을 아는 아가페의 사랑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 못하실걸요? 왜? 그때마다 사랑이 바뀌는데요?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 사랑이 바뀌어요. 그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죠. 아가페의 사랑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아가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뭔지 아세요? 니들 사랑이 변해. 너희들 하나님 안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세상에서 사는 거 보고, 사람과의 관계 보고, 신앙인들과의 성도 간에 하는 거 보면 그건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야. 그때그때 변하는 사랑이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한번 양심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사랑이 안 변합니까? 여러분 사랑이 안 변해요? 저는 안 변합니다. 자신할 수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내 친지를 위해서 사랑이 안 변할 수 있어도 그 외에는 사랑이 변할 겁니다. 아니, 내 피를 나는 친혈육간에도 사랑이 변하는데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 서로 잘났다고 떠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최고라고, 내가 제일 잘났다고, 내가 신앙의 척도라고, 내가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 외에는 다 불이라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의의가 없어요. 내 의의를 드러내며 사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어디에 사람의 의의를 드러내라고 나와 있어요?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사람 중에 의로운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을 쓴 사도 요한이요, 이 사람도 불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요, 그 사람도 불의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며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던 모세요, 걔도 불안한 사람, 불완전한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지혜를 갖췄던 솔로몬 왕이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이요, 그 사람도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의롭다고 자신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 때문이냐?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과장법이라는 거예요. 애들 말로 뭐냐면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우리 그렇게 안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안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다 거짓말이지.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내 운에 안 맞으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다 가짜고 다 거짓말이잖아. 근데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반성해야 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지금까지 나 잘났네, 나 신앙 좋네, 나 똑바로 살았네 했던 사람들 다 반성하고 다 회개해야 돼. 내가 볼 땐 대한민국 교회가 다 반성하고 다 회개해야 돼. 누구라고 뺄 것도 없어요. 오늘 부활절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왜 사랑을 강조했는지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에로스 필로스 말고 아가페로. 조건 붙이지 말고
조건 붙이지 마세요. 사랑하는데 이거 해주니까 내가 쟤한테 해줘야지. 그건 세상도 해요. 세상도. 그런 조건 붙이지 마요. 제발. 왜 조건 붙입니까?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고. 그게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근거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데 우리는 이거 뒤집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고 질책하고 지적하는 걸 마땅하게 생각하잖아.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봐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봐. 목사님, 당신 틀렸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보라고, 자신있게. 그럴 수 있는 사람 어디 없을걸요? 한 명도? 그런데 뭘 그렇게 잘나셨습니까? 뭘 그렇게 떳떳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게 떳떳합니까?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제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그냥 아가페 사랑을 하세요. 목사님 힘들어요. 못해요. 나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근거가 된대요. 그걸 해야 하나님을 아는 근거가 된대. 오늘 12절에 뭐라고 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죠. 나도 못 봤어요. 나도 못 봤다고.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필로스 에로스 말고 아가페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떤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 헌신적인 사랑이. 어떤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이.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대요. 온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근거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아가페의 사랑을 좀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로스 에로스는 세상 사람도 해요. 여러분, 영어로 give and take가 뭔지 알죠? 주고받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다 그런 거예요. 주고받는 거야. 형제 간의 사랑도 그래. 주고받는 거야. 친구 간의 우정도 그래요. 주고받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똑같아. 여러분, 님이라는 글자에 어느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거 있더만,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대인데 그게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그게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주례 선생님이 얘기해도 수틀려서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대인데 그게 세상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 이건 세상이 끝나도 우리가 죽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이야. 그 사랑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야, 니네가 받았어? 그러면 해. 너네가 들었어? 그러면 해.
너네가 깨달았어? 그러면 해. 그게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받았어? 네, 받았어. 근데 안 해. 알았어? 네, 알았어. 근데 안 해. 들었어? 들었어. 근데 안 해.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그러면 성경을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세 글자로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누가 불순종합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순종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불완전한 건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끝도 밑도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흔적이 내 안에 남아있을 거 아니야. 아니, 상처가 나고 불에 데인데도 화상을 입으면 흔적이 남아서 거기 보면 까맣게 있다가도 그것만 봐도 아, 내가 이때 다쳤지라는 걸 아는데, 여러분, 저 여기 보시면 지금 많이 옅어졌는데 여기 제가 꾸맨 자국이 있어요. 한 7바늘 6바늘 정도. 이게 언제 생긴 거냐면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생긴 상처야. 그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44년 지났죠? 까먹을 만도 하잖아. 난 아직도 안 까먹어. 왜? 거울 보면 보이잖아. 이게 흔적이라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 다 갖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흔적 갖고 있잖아요. 그럼 까먹다가도 그 흔적 보면 아가페의 사랑을 하려는 척이라도 좀 합시다. 하려는 신용이라도 좀 해봐. 그게 하나님을 아는 근거가 된대요. 그걸 안 하면 하나님을 아는 근거가 없대.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 그래서 이 땅에 오셨대. 십자가에 죽어주셨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근데 그 사랑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래. 그러니까 너희들 그 사랑의 흔적 까먹을 수는 있어도 잊지 말아라. 잠시 잠깐 잊을 수 있어도 다시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의 내 마음에 온전히 있으면, 예수님이 네 마음에 온전히 있으면, 성령님이 네 마음에 온전히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으니 그 사랑의 흔적으로 네 옆에 있는 형제자매 좀 용서하고 배려하고 좀 아가페 같은 사랑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근거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근거가 뭡니까? 많죠. 많아요. 믿음, 예배, 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신, 많아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결정적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아냐? 예수님의 사랑을 네가 아냐? 그 사랑을 네가 갖고 있냐? 갖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갖고 있지 않다면 나는 허울뿐인 형식적인 하나님을 안다고 외치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뭐예요? 아무리 네가 방언을 하고 아무리 네가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과리와 같아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첫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잊지 마시고 오늘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적어도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기억은 못하더라도 볼 때마다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는 근거,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의의가 아니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 제발 내가 의인처럼 살지 마. 그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제발 의인처럼 살지 마. 우리는 의인이 아무도 없어.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사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